장례 광고입니다. 242구역 김명숙 A 집사님, 남편 되시는 고 배철주님 어제 수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어제 있었고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5시 45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빈소는 청기와 장례식장 303호이고 장지는 인천 가족공원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5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은 17절로 42절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를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이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는 이 고난과 복음입니다. 고난과 복음 전파.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제자들이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다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죠. 고난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고난,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이 같이 있게 되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큰 환란인데 이것을 좀 잘 넘어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단순히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는 이 기도는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함께 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죠. 다시 박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줬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야말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후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러니까 이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두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내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가 진행하던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건강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알지 못했던 어떤 큰 문제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성도들처럼 또 간절히 기도하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새벽에 더 간절히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그 기도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 그 은혜, 그 기적 뒤에 여러분의 삶의 그 흔적에는 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내가 경험했으면 세상에 나가서 봐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산 증인이다라는 그 기적을, 복음을 함께 전해야만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을 보면요, 그 응답 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저 도와준 사람들을,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줬더라,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큰 돈이 있었다,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을 고마워하고 시간 속에서 그냥 우연히 해결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는 무심코 잊어버리는 것이죠. 사도들은 감옥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감옥에 보내시고, 또 이번에는 아무 사건도 없이 그냥 하루 만에 그저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합니다. 돌아보면은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준 거는 너무나도 큰 기적이죠. 주의 사자들은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보내시고 또 주의 사자를 통해서 건드려내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함으로 더 강하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는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죠.
밤에 나왔으니까 그 새벽에 바로죠. 지체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 사람들이 다 모이는, 다 와서 기도하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아니면 1대1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곳에 가서 그대로 봐라,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기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네, 예수를 전하네, 또 잡아와, 또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미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감옥에 가두었는데 거기 없으니까 굉장히 당황합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뭐라고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도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요, 돈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내 앞에 있는 어떤 많은 거래처, 아는 사람들, 직장 상사들,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 한마디에 나는 움츠리기도 하고 좀 사업처가 안 되면 좀 힘들기도 하고 내가 보이는 내 건강이 좋지 않으면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권력은 힘이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가장 허무한 것이 권력이고 어느 한 날에 다 무너지는 것이 돈이고 세상 지식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온 세상을 창조하신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국 사도들은요, 다시 붙잡혀 갑니다. 다시 붙잡혀가고 이번에는 채찍으로 매질 당하고 결국은 이들이 그것을 금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말라,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당합니다.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아프겠죠. 고통스럽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언뜻 떠오르는 다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가르침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난이 올 때 너희가 나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 끝에는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더 기뻐하고 더 담대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여러분이 받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또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고난을 이겨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고난 속에서도 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도 세상 속에서 약하고 아프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더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더 강하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오히려 나에게 내가 닥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내 육체를, 내 지식을, 내 직장을, 내 상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